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유월절 잔치를 이제 행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것은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영원히 나를 기념해라 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어땠습니까? 같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제자들 가운데 또 나를 배반할 사람도 있다. 좀 무거운, 좀 무거운 시간이잖아요. 무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상황,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오늘 최후 만찬을 행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잡히다가 이제 금요일에 엄청난 신문을 겪다가 이제 금요일에 내일 죽게 되잖아요. 참 무거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무거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함께 했던 제자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가 큰가? 누가 큰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한 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서로 내가 더 큰 자다 큰 자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하시는 말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선택해서 뽑아서 제자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욕망은 벗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까지 배신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배신자냐, 누가 배신자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자만과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때로는 저희들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욕망들, 오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을 다 내려놓지 못해서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인데도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버려야 하는 이 교만의 그 어떤 아성,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본질적 죄악이다. 인간의 욕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세주로 믿을 때는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뀐 거 여러분 아시죠? 믿죠? 그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는데 그 교훈이 뭐냐? 제자들이 이방인의 임금처럼 되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나 이방인의 임금이나 뭐 다를 게 없다. 응? 여러분이 이방인의 임금은 뭐예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하잖아요. 응?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이방인의 임금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 이 본성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한 화합이나 이 봉사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임금들은 뭐예요?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에게도 동일하다. 지금 서로 다투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 위에 군림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은인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세상의 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제자들의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이 섬김의 모습이 누구에게?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뭐야? 지금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라고 다툼을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응? 높은 자리 위에서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로부터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음같이, 씻긴 것 같이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는 이와 같이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세상의 표준은 뭐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표준은 뭐예요? 가장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을 높여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표준을 갖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뭘 요구하느냐? 충성을 요구하세요.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갈 때 많은 시험거리, 예수님이 시험거리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들이 뭐 했다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사탄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친족들로부터, 가까운 이웃, 친척, 가족들, 친구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주의 제자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눈 감추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허물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보면 참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리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서로 막 높은 자리 가려고 다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낙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디에도 낙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도리어 그들을 칭찬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더라도 충성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메시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너희가 내가 떠나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인데 너희에게도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를 떠나지 말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부족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다 용납하잖아요. 그렇죠? 다 용납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 십자가를 진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면류관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면류관.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면류관. 근데 십자가를 떠나버리면, 십자가를 떠나가 버리면 면류관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면류관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각오해야 된다. 항상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왜냐? 면류관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얼마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소망하고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떠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면류관에서 온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멸류관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이나 내적으로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멸류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그래서 충성해라. 충성해라. 여러분, 충성에 따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멸류관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 모든 영광과 같이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는 뭐예요? 많은 것을 가진 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심같이 너희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어떠한 다툼과 폭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권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주눅 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랬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살아? 저렇게 힘든 일이 많아서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막 그냥 연속으로 오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뭐예요?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막 못 살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 자살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면 늘 힘들어 살아가는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야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막 살아가는데 뭐 하나도 내가 필요한 것을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을 만큼의 가난하게 내 삶이 가난할 수 있어. 그런데 부유해. 근데 부유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정정긍긍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내가 뭐 갖추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을 보면, 이웃을 보면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왜 그래요? 내 안에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가.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근심하는 걱정이나 우리가 근심하는 걱정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멸류관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조건과 근심과 걱정거리 다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예수 믿는 데가 뭐가 달라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제자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재산을 모았겠어요? 뭐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막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 보니까 다툼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할 것 같아. 큰 일을 행할 것 같아. 큰 일을 행하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 쭉 보면 나중에 뭐라도 한 자리라도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 뭐 인간적인 기대감을 제자들도 가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영적 권위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 세상과 비교하여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랬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야, 이제 내가 떠나면 나하고 있을 때는 너희들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좀 윤택한 삶을 살게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줄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너희가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는 때로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무엇라고? 너희의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상석을 원했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보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제자들끼리 다투면서 누가 더 크냐, 이게 상석을 원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상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또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이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그 신앙이 곧 실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크다 싸우고 있는데 선결한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수제자 베드로를 딱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제자들 밀 까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채 올려놓고 까부르면 쭉정이 날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들 많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할 일들이 많잖아요. 다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너를 파멸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만약에 오게 간다면 나도 오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다짐이었어요. 베드로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충성된 신앙을 가진 자인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뭐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함께 떡과 잔을 마시고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까부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여기 피었는데 이르실 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이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오게 가는 곳에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있다면 나도 거기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주님 말이에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시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를 콕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근데 베드로만 그러냐 말이죠. 다른 제자들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탄이 미혹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베드로, 유다, 또 제자들, 다른 제자들 다 어떻게 할 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요. 우리 부족하지요. 쓰러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내가 뭐 글로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많이 지쳤는 것 같아요. 지쳤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도시를 떠나서 시골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멀찌감치 가는데 누군가 하나 그냥 허리가 거의 막 땅에 숙을 만큼 숙었던 분이 그냥 교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 봤어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들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예? 자기 어머니인데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그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에 대한 좌절감, 낙심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러한 아들 목사를 위해서 그 허리 굽은 그 몸을 가지고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새로 그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또 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지금도 뭐예요? 나의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 처소에 들어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도 누가? 주님이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언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으나 그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수단이 되었어요. 시험거리가 없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근데 주님은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한층 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으로 삼더라.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쓰러짐을 연단으로 여기시게 하셔서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제자들은 뭐 했어요? 누가 큰 자인가 이것 갖고 세상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순교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 이것이 오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돼서 더욱더 견과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